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귀중한 자세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요한은 엄청난 인기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부터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므로 명문 가문 출신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그 두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경의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모가 쓰임받았던 그런 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으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실인으로서 살았는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죄를 덜 짓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죄에 젖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말씀은 또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에게로 몰려갔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몰려갔는데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정도로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요한의 권위는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유대가 로마 압제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헤롯이었죠. 그런데 그 분봉왕들도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두려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직접 세례를 줄 만큼 그렇게 여러분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오해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과 말씀과 능력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부왕들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기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었고,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앞에 와서 전부 다 회개하고, 군인들도 회개하고, 세리들도 회개하고, 일반 사람들도 회개하고, 창녀들도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 나라는 40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바로 400년 만에 그 암흑시대를 제끼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오해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할 것 없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너무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저분이 진짜 일반 사람일까? 아니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이렇게 오해할 정도였고요, 직접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찾아와서 이런 질문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사람들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 조사단들을 보내어가지고 세례요한을 만나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너를 따라다니고, 누구길래 너는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면 성전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광야에 있으면 사람이 광야로 쫓아가고, 네가 마을에 있으면 마을에 쫓아가고,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로 세례요한의 인기와 명성은 그때 당시 막강했던 것입니다. 분봉왕들조차도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벌벌 떨었던 그런 모든 능력이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단들을 보내가지고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장 4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가 부활돼서 올 것까지 성경의 구약의 성경에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진짜 엘리야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인기와 명성이 바로 세례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을 평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증거할 때 신이신 주님이 자기 입에서 말을 하는데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지금 세례요한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선지자들보다 세례요한이 훨씬 더 훌륭하고 높은 수준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칭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 다음에 28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높고 귀하다고 말했는가? 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의해서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계시를 받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다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은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예수에게 세례까지 주면서 자기가 보았던 예수를 직접 전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을 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라고 할 만큼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의 인기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요 400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가지 할 수 없던 것은 병든 자를 고치지 못했을 뿐, 그것만 약점이었지 말씀은 엄청난 역사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기를 한 몸에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할 정도로 인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보고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전해주었던 그 예수라는 선지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잘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선지자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눈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막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자기 선생들보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에게 많은 사람이 글로 쫓아가나이다. 그때 우리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나와 다른 분이다. 그분은 나는 피조물로서 직분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은 직접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직접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분한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하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면서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는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인 나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춰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를 항상 감추고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저하고 여러분과 우리 갈릴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주들을 보십시오. 인기 있는 사람들과 소위 말하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에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모든 인기들을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면 기분이 속상하고 자기가 여러분 위축되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목적이 오로지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주님이 부각되고 주님이 드러내는 일을 세례 요한은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에게 갖가지 은사와 갖가지 은혜와 갖가지 신령한 재능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리키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신방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카운셀링을 잘하고, 수많은 갖가지,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수많은 갖가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겸손,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이 자세가 오늘날 저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나으면은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심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은 주님이 부각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그쪽에 가는 주님을 찾아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세례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첫째는 자기를 감추고 오로지 주님만을 드러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드러낼 뿐 아니라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여러분 전부 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의 위치가 자꾸 위축돼 가는 것입니다. 자기 선생의 위치가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는데 이제는 그것 사람들이 분산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더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각이 되고 자기 선생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거 좀 말리십시오. 저런 배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분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로지 선생밖에 몰랐던 그분이 한순간에 당신을 배신하고 지금 예수한테 다 갑니다. 어떻게 좀 막아보십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나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분한테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부각되어야 되고 나는 점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을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 결혼은 한국 결혼하고 다릅니다. 유대 결혼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앞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은 어때요, 여러분? 딸이 들어가면 아버지나 또 작은 아버지가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 그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하고 친구들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신랑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자기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를 영원히 책임지고 그를 영원히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영원히 책임질 그 신부를 책임질 신랑한테 리턴시키고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한 친구로 비유하고 있는데 내게 왔던 모든 사람, 나한테 은혜 받고 나한테 세례 받고 나 때문에 변화되고 내 말씀을 듣고 변화됐던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볼 때 자기는 너무 충만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으로, 그 기쁨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세례를 줄 때도, 자기한테 자기를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은혜 받고 오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항상 그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저 신부들을 내가 예수님한테 패스하고 나는 갈 거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오면 올수록, 내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 마음을 열고 오면 올수록 그 모든 신부들을 예수님 앞에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패스하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두 제자를 먼저 그에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에 보십시오. 자, 35절 읽기 전에 바로 위에 빨간 글씨 있죠. 요한의 두 제자라고 나옵니다.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정말 귀한 제자, 바로 안드레하고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키웠던 모든 것들도 일단 예수님 앞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기를 따라왔던 가장 귀중한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 앞에 패스합니다. 두 사람을 패스했더니만은 여러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 유명한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또 가게 되어서 귀한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자기 사람으로 자기 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도 없었고 중간에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없었고, 오직 목적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인도했던 것입니다. 주연을 빛내는, 주연을 살리는, 주연을 위대하게 만들고 주연한테 모든 신부들을 데리고 가는 그 목적을 세례 요한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절대로 자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편을 만들고 내 식구를 만들고 나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소집하고 어떤 파워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을 잘 인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냐고 오로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이단들과 교주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편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수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헌신,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겸손, 나의 모든 섬김이 결국은 주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여러분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어떤 자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겸손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하나하나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바치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다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요 온 우주 상천하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신이 되신 주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했든 간에 그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부서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때로는 내가 좀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아프기도 해도 그 영혼이 주님 앞에만 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거인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께 인도하는 삶,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재능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에게만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어떤 노력도 감사함으로 해서 주님의 영광 받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